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벌써 한 해의 절반 이상이 훌쩍 지나가 버렸고 새로운 하반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과 각오를 다지지만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도 역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새로운 마음과 자세를 다잡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삶의 경주에서 우리는 때로 예상치 못한 그런 좌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혹은 과거의 성공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낡음 거기에 안주하면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영적 침체 상태에 빠지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잘 아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유혹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때로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거나 실패의 늪에 빠져 주저앉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영적 경주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배경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앞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할 만큼 철저히 뒤의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삶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표대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 오늘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짧은 고백 안에 아주 심오한 신학적 통찰을 담아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죽음조차도 죽음의 위협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그는 이미 성공의 정상에 오른 그런 사람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성취되기를 고대했던 구원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구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온전히 완성될 아직의 시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이미와 아직, 이 이미와 아직의 긴장 속에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아직 진행 중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라는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금까지 이만큼 교회에 출석하고 또 뭐 교회에 봉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신앙이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참된 은혜는 우리를 제자리에 안주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 업적과 의로움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바울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닮아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지를 갈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새벽에 우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온전히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족한 존재입니다 라는 이 겸손한 고백 위에서만 우리는 과거의 껍질을 깨고 새로운 마음으로 달려갈 새로운 힘, 새로운 동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 이어서 그가 달려가야 하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논리적인 순서로 이렇게 살펴보면 좀 뒤집어진 역설처럼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무엇인가를 잡기 위해 달려가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먼저, 아니 내가 먼저 주님께 붙잡혔기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곧 우리의 모든 신앙적 행위와 열심이 구원의 원인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뛰어난 선택이나 결단 때문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먼저 내어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이것을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기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달려감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힘을 내는 이유는 우리는 주님께 붙잡혔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진정한 이 달려감은 율법적인 의무감에서 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에서 비롯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과 이 은혜가
우리의 달려감의 유일한 동기이고 원동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간다 라고 하면 금방 지쳐버립니다. 금방 우리는 이만하면 됐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에 대한 감사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다시 신발끈을 동여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있는 어느 누구도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능력이다, 내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한 분도 없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 중반부터 14절까지 해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13절 우리 중반에 오직 한 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과거의 기억을 지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 영향력을 끊어버린다라는 영적인 결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려야 될,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뒤에 있는 것은 뭘까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죄와 과거의 죄와 실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상반기 동안 지은 죄의 무게나 실패의 좌절감에 짓눌려 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과거를 깨끗하게 지우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 죄와 내 실패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뒤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끊어버리는 결단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뒤에 있는 것,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과거의 성공과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위험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은 유대교에서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그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는데 방해가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이것을 자신에게 이익이 아니라 손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충성했던 자랑할 만한 그 많은 것들, 여기에 우리가 안주하거나 거기에 도취될 그런 위험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빠져 있어서는 결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 바로 오늘의 우리 교회가 있는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도취해서 우리가 과거에 이만큼 했다, 우리가 과거에 이만큼 열심히 살았다, 이만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늘 제자리 걸음, 아니 그냥
오히려 뒷걸음질 치는 그런 삶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난 모든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모든 수고와 헌신들 하나님 앞에 가서 인정받고 칭찬받아야지, 여기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스스로에게 상을 주면서 스스로 거기에 빠져가지고 도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표대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인간적인 성취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광이고 그분과의 온전한 연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죄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좀 신난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달려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이만큼 해줬으니까 나도 이제 그만하면 되냐? 어쩌면 그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시간 동안 열심히 달려가야 될 우리의 목표의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냥 한번 그냥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경주라고 했습니다. 이 경주는 짐이 아니라 기쁨인 것입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뒤에 있는 모든 것 다 잊어버리십시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붙잡으신 그 은혜에 붙들려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을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오직